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삶의 의미, 삶의 동기가 믿음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나눌 말씀은 첫째, 믿음은 어떤 것을 이루는가?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은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에게 믿음이 어떻게 생기는가? 그리고 믿음이 오기 전과 오기 후라고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진의는 무엇인가? 말씀을 통해 확인한 후에 본문에서 말씀하신 믿음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자기 믿음을 네, 조금 표현이 좀 사실적이죠. 실격자, 그러니까 버리운 자인데 여기는 실격자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그렇게 돌아가고 싶다라고 말하는 초대교회임에도 그들의 삶이 믿음 안에 있는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안에 계신 것인지 바울이 볼 때 그들의 삶은 잘 모르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 근거가 12장과 그 다음에 명확하게 3절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바울이 다시 너에게로 돌아가면 고린도 교회인데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말을 합니다. 초대교회입니다. 매우 심각한 상황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교인들의 삶은 어떻겠습니까? 초대교회도 이랬는데. 그래서 버림받지 않도록 시험해보고 그리고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의 단어 몇 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해보고 검증해보라. 여기서 시험이라고 헬라어는 페이라조,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런데 그 시험이라는 이 단어 안에는 유혹하다, 시험하다, 시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단어를 쉽게 문장으로 한번 만들어 보면 이렇습니다. 시련이 닥치고 유혹이 올 때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확인해 봐라. 그게 시험해 봐라 라는 의미이겠습니다. 그것으로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검증해 보라는 것입니다. 유혹에 넘어가는지 아니면 시련에 절망하는지. 여러분이 잘 아는 요셉은 부자 여인이 요셉에게 유혹을 했습니다. 돈과 음란, 그 옷을 스스로 벗어 던지고 그리고 도망한 사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뒤의 사건의 결과가 감옥임을 직감했음에도 그는 담대하게 옷을 던졌습니다. 이것이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다시 버림받은 자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아도키모스입니다. 버림받은으로 해석된 이 아도키모스는 가치 없는 또는 가짜로 판명된 이런 뜻도 갖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짝퉁이 활개치는 이 시대 가운데에 진품은 아니어도 짝퉁이 거의 진품과 같다,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훌륭하다면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죠. 이런 생각은 버림받은 자들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완전히 다른 사람의 생각인 것입니다. 간혹 내 마음의 안정을 위해 그리고 누군가의 조언을 따라 괴롭게 하는 것에 대하여 집착하지 않기로 스스로 뜻을 정하는 것, 그것을 성경에서는 가짜라고 합니다. 짝퉁이라고 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이 믿음은 심리학이나 사람 생각이 뛰어난 어떤 철학의 주제가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빨간 글씨로 답을 써놨군요. 제가 보낼 땐 이거를 보이지 않게 보냈는데
네. 믿음은 실상. 그래서 칭찬 좀 하려고 했는데 이미 답을 보여줬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바라는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면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바라는 것이 이루어졌다면 현재 지금 그 바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에 사용되고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이유는 그 이루어진 것들의 실상, 실제가 무엇인지 점검하도록 도와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나 바라는 것들이 내가 바라는 것들은 아닌지, 하나님께서 바라는 것들이었는지 점검하면 좋겠습니다. 만약 앞으로 내가 바라는 것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의 방향이 어느 쪽으로 향하고 있는지 생각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답하기를 자신이 바라는 것이라는 응답을 했습니다. 만약 여기에 내가 바라는 것에 믿음을 접목시키면 이런 문장으로 바뀝니다. 내 믿음은 내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으로 바뀌게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되길 바란다면 성실하게 합법적으로 열심히 살면 기도하지 않아도 대부분 이루어집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믿음은 내가 바라는 것이고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면 내가 바라는 것을 외면하실까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그들이 바라는 걸 들어주고 원수도 갚아줬다라고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것만 구한다면 주님께서는 매우 마음이 아프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마음 아파하신 이유는 너희들이 원한을 갚아주겠다. 그러나 믿음을 볼 수 없구나. 그러다 보니 주님께서 내가 바라는 것을 간구하면 들어주시기도 하니까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아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구나. 그래, 믿음은 내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맞구나 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평생 심각한 오류 가운데 살게 되는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믿음에 대하여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어디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근데 우리는 종종 내 믿음을 얘기하죠. 여기서 그 안에라고 하는 헬라어는 N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뭐뭐 안에이기도 하지만 뭐뭐와 함께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믿음 안에라는 말을 믿음과 함께. 네. 제가 그 안에와 함께를 조금 더 늘려서 문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나를 안전하고 견고하게 하는 그 높은 성과 같은 곳 안에, 그게 믿음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함께라는 것은 나를 살게 하는 그 무한한 힘과 능력과 함께, 믿음 안에 믿음과 함께 있는지 확인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종종 믿음 흔들린다는 표현을 하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믿음은 흔들리는 종류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흔들린 건 뭐죠? 내 마음입니다. 그러니 내 마음에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 확인해 보라라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라는 말의 의미는 내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이 나를 지켜주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것인지
바라는 것을 이루어지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은 여전히 보이지 않는 그 삶을 경험합니다. 자, 본문 말씀 안에서 보았듯이 믿음 안에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이것은 같은 말입니다. 곧 믿음 안에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있다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이 있는가, 믿음 안에 있는가 확인하라는 것은 그걸 통하여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신가를 확인해 보라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믿음의 원어, 히브리어 헬라어의 단어가 몇 개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많이 써놨는데 앞에 그 단어만 보겠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에무나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이것을 명사, 동사, 형용사로 셋으로 구분해서 설명합니다. 피스티스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명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그리고 동사는 내가 무엇을 위탁한다, 맡긴다. 그런데 어디다 맡기냐면 맡긴다라는 얘기는 맡길 대상이 있는 거기 때문에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둘을 말하는데 그 대상 목적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피스티오는 내가 그분과 함께 연합하겠다 움직이는 그 믿음을 얘기할 때 형용사 피스티오를 씁니다. 그 다음에 피스토스는 뭐냐면 그런 순종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다. 곧 나는 믿음 가진 자, 믿는 자 되었다라는 뜻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믿음, 믿음, 믿음 이렇게 단어 나올 때 이 세 개가 분명하게 분리되어 있다는 걸 볼 때에 그러면 나는 내가 믿는 믿음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이 말씀을 통하여 분명하게 알아야겠습니다. 로마서 17장의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여기 분명히 믿음은 들음에서 생긴다. 그런데 그 듣는 게 뭐다? 말씀인데 아무 말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곧 그걸 한마디로 함축하면, 한 문장으로 만들면 예수께서 하나님에게 순종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셨다, 이 얘기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함축적인 의미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지금 말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복음인데, 그런데 그 복음이 나에게 복음이 되려면 상황이 다릅니다. 나에게 복음이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듣고 순종, 곧 조금 전에 설명했던 헬라어 두 번째 단어 동사로 설명했던 피스티오라고 하는 나도 예수와 함께 연합하여 죽겠다고 마음으로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을 따라 나도 예수와 함께 죽으면 예수와 함께 부활한다고 하는 그 믿음,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릴 때 또는 들을 때 또는 깨달아 알 때에 믿음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23절과 25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네, 이 말씀은 많은 설명이 필요한 말이지만 쉽게 간략하게 무엇이 들어옵니까? 믿음이 오기 전과 믿음이 온 후라고 하는, 마치 믿음이 내가 믿습니다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살아있어서 나에게 언젠가 온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믿음이 오기 전에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았어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23절에 믿음이 오기 전에는 율법 아래 있었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거기서 살았다. 근데 믿음이 오기 전이다.
근데 믿음이 온 후는 그렇지 않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삶의 근거가 믿음이라고 정한 이유는 그 믿음이 온 상태로 살고 있는가, 우리 교회의 포인 선함의 번짐이 그 믿음이 온 후로만 일어나는데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믿음에 오기 전에 행동했던 대표적인 한 사람을 설명하겠습니다. 이 사람의 생각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 누군가가 말리죠. 누굴까요? 베드로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한 말 기억나십니까?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면서 했던 말, 사탄이라고 합니다. 수제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침없이 사탄아라고 얘기합니다. 곧 뭐가 사탄이냐면 사람이 사탄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그것이 바로 사탄이다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수제자도 믿음이 오기 전에는 이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지 확인해봐라 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게 힘주어 기록했던 것입니다. 말씀은 들었지만 믿음 안에서가 아닌 사람의 계획과 방법이 반복되면서 형성된 그 교회 안의 전통이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이 말했던 그 사람의 전통, 장로들의 전통이 되어 지금 현대 교회의 전통으로 흘러 들어왔을 가능성을 생각할 때 그 심각성을 깨닫고 오직 믿음 안에 들어가야 함을 간절히 구해야 하겠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라기 1장 10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율법을 섬기며 제사를 드렸던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나는 너희를 기뻐하지 않고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않겠다. 그렇게 유대는, 구약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걸로 구약은 끝납니다. 충격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그렇게 사랑한 그들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때문입니다. 이것이 믿음에 오기 전의 모습입니다. 믿음이 온 후는 본문 말씀에서 본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고 이것을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피스티스라고 명사로 제가 잠깐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어떤 사람에게 오게 되면 그게 믿음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이 사람의 삶은 자발적이고 능동적이고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과 특별히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그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말씀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그들이 볼 수 없는 것, 그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그들의 삶 속에서 증거를 드러냅니다. 그러나 믿음이 오기 전에는 이러한 삶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제 믿음이 어떻게 오는지 말씀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네. 왜 특별히 이 말씀을 같이 보자고 했냐면 이 앞에 있는 믿음은 뭐고 뒤에 있는 믿음은 뭐냐 이겁니다. 제가 힌트를 했습니다. 명사, 동사, 형용사. 그 단어가 기억나지는 않겠지만 그 세 가지 정도는 구분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여기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어느 분이 이 설교를 이렇게 하는 걸 들었습니다. 앞에 믿음은 내 믿음이고 뒤에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다. 여러분 어떻게 들립니까? 얼핏 들기에 꽤 그럴듯한 말로 들립니다. 이거는 심각한 오류입니다. 사람의 지혜로 말씀을 해석할 때 이렇게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원문의 해석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원뜻대로 분명히 알게 되면 그럴듯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자의 마음에 뜨거운 마음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부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알게 되면 그가 누구든 하나님을 믿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 베드로가 믿음이 온 후에 사건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설교입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나타냈습니다. 예수를 죽인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모여있는 그곳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증거로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그 경건한 유대인, 예수를 죽여야 된다 했던 그 경건한 유대인 중에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이게 믿음 안에 있는 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과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저는 소망교회가 여러분의 삶이 이런 삶으로 유입되어야 하라고 믿습니다. 누가복음 12장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받을 침례가 있으니 이것을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이것은 예수님께서 세례 받을 것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2번 받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받을 때,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중간에 이해하지 못할 듯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받을 세례가 있는데 나 너무 답답하다. 근데 이 세례는 무엇이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입니다. 세례라는 말은 죽음과 다시 삶의 의미를 품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다는 얘기는, 그 십자가에 죽었다는 얘기는 반드시 부활한다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예수님의 세례 받음을 그대로 갖고 와서 로마서 6장에서 우리도 받아야 될 세례를 동일하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6장 3절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네,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음과 같이 우리의 진정한 세례의 의미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세례인데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받았던 세례는 뭐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곧 그 세례가 무엇이냐가 아니라 세례받은 너희들이 믿음 안에 있다고 하면서 너의 삶이 왜 그러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그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그런데 그 믿음을 어디서 믿느냐? 내 마음 중심에서 믿는다. 우리에게는 두 마음이 있는데 믿을 때가 있고 안 믿을 때가 아니라 한 마음이 돼서, 하나가 돼서 한 믿음으로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그 얘기를 여기서 합니다. 근데 여기서 믿어라고 한 표현한 헬라어가 제가 또 설명했던 피스티오입니다. 위탁하는 겁니다. 어디에? 예수 십자가에 함께 죽는 겁니다. 그게 마음으로 믿어입니다. 내 마음으로 어떻게 하겠다고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걸 끊고 나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겠다고 하는 그 믿음이 피스티오의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근거가 믿음인 게 맞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바라는 것들,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 곧 말씀을 들으면서 생기는 성령의 역사심으로 이루어지는 그 아름답고 거룩하고 정결하고 사랑할 만한 것들의 실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십니다. 그렇게 우리 마음이 바라는 것, 즉 소원을 두고 하나님이 그 믿음 안에 있는 자에게 바라는 것을 주십니다. 그러니 믿음 안에 있는 자는 당연히 바라는 것에 실상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에서 더더욱 확인해야겠습니다. 사랑은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할 때 그 증거가 나타납니다. 우리의 삶의 근거가 믿음인지를 확인했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바라는 것들이 내가 바라는 것이 된 것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근거가 믿음임을 알았으니 이제 주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순종합시다.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눈을 들 때라는 표현 안에는 하나님께 눈을 들 때 이것은 회개와 개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눈을 들어 기도할 텐데 그 기도를 공동 기도문으로 제가 작성한 걸 올리면 그것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 의지합시다. 순종합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좋습니까?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우리 기도문을 올려주면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문을 읽는 것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의 삶을 개혁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다 같이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신을 나타내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경험하여 구합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내 안에 모시기 위하여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예수 십자가에 연합하여 죽음에 넘깁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내 믿음으로 율법 아래 살았던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연합하여 죽고 장사되었음을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으로 내가 바라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살기를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성령님께서 사시는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만 순종하도록 내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기를 기뻐하며 나를 다시 살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